자, 세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까지 앞부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창족, 모사, 왕포. 그 중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왕정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정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랑 그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40년에서 120년 되고요. 그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21페이지입니다. 왕정시대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원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다 한 권씩 통합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제 LXX를 걸쳐서 그리고 이제 벌게이트 역을 거쳐서 제롬이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등으로 거치면서 이제 그 상하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자,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왕정시대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고 그리고 포로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다. 이건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자, 솔로몬의 이야기인 열왕기 상부터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좀 복잡하다. 그래서 각 권 공부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보면 솔로몬 치하의 통일 왕국이 그려져 있어요. 11장에서부터 이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열왕기 상하의 히브리 제목은 멜라킴이죠. 멜라킴. 다윗 이후의 모든 열왕들의 기록이다. 열왕기상 이야기는 솔로몬 왕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초반 열왕기상의 초반 이야기는 거의 솔로몬 이야기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국가였던 40년에서 120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자, 9절부터 볼게요. 저 앞부터 보면 좋겠지만 9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11절에 네 신하는 여로보암이고요. 12절에 네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걸 잡은 상태에서 한번 책을 볼게요. 그림을 보죠. 남쪽 지역의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와 같이 11장 11절에 나오는 신하는 여로보암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그리고 1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11장 13절 맞죠? 1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 남쪽 지역의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창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하는데 베냐민을 껴주죠. 베냐민하고 함께. 그래서 두 지파만 남유다예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그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르우벤, 시므온,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갓, 납달리, 아셀, 단, 므낫세, 이렇게 나머지 10지파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를 주축으로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을 시작을 하는구나. 남유다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북이스라엘로 일컫게 됩니다. 유의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고 유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는데 남유다도 나오고 북이스라엘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제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남유다가 나오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가지고 시작한 그 유대 지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오면 이 솔로몬 때 범한 죄 때문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이 다 확실히 그 성취되고 완성되기 전까지는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 맞죠. 예수님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로서 르호보암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리고, 근데 한 왕조밖에 없어요. 다윗 왕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9번이나 바뀐 왕조에 19명의 왕이 통치한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남유다는 한 왕조, 다윗 왕조 하나를 가지고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 정당성을 지킨 지파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유다 지파이기도 하면서 남유다이기도 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9왕조는 8명의 왕이나 그 암살을 당하고요.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네들은 정당성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이 열왕기는 역대 왕들에 대한 그 왕들의 리스트거든요. 왕들을 열거해 놨다 해서 열왕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을 혼재해서 기록해 놨구나.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기는 뭐냐?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 그래서 그 역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족보로 시작을 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거의 다 족보 이야기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야기는 결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모방해야 되고 따라해야 되며, 또 어떤 왕들은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예를 들면 예증적이거나 교훈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왕들을 열거해 놓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기, 역대 왕들, 남유다 그 왕국의 역대 왕들을 그 소개해 놓은 책인데,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소개해 놓은 책인데, 그런 이 왕사에서 우리가 닮을 거라든지 배울 거를 거기서 찾아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왕들을 끄집어내서
예를 들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뭐 닮아서는 안 되고 히스기야는 닮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우선 그림을 보기 전에 자, 왕상 2장 14절을 왕상 2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네요. 4절까지.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며 구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시내산 언약이 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왕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솔로몬은 지키지 않죠. 자,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 책 21페이지 계속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솔로몬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다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던져주고 이 통일 왕국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BC 721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수르한테 함락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BC 586년경에는 남유다가 함락당하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1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돈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참 많은 여자도 사랑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3장부터 서서히 타락과 부패와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서 네 나라가 네 아들의 때에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을 이 위로는 부하가 나오고요. 아래로는 아들이 나옵니다. 부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이고요. 이 르호보암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줘서 한 왕조, 다윗 왕조로 20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초대 왕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죠. 결국에는 비참하게 그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이제 부하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부하죠. 그래서 왕상 11장 3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 10조각이 10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요 한 지파는 유다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요렇게요. 자, 그래서 이 부하인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는데 9왕조를 거쳐서 그 호세아 왕까지 그 지나간 후에 아수르에게 BC 721년경에 멸망되게 됩니다. 이 9왕조가 바뀌었을 때 8명이나 암살을 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단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성경을 읽으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유수의 입장에서 바벨로니아 캡티비티, 바벨론 유수의 입장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사를 다 다뤄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남유다의 왕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열왕기는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왔다 갔다 하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쵸? 왕정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언을 받아 남긴 선지서가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네빔이라 그랬잖아요. 네빔.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나단이나 엘리야 같은 그리고 엘리사 같은 분들은 성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기록 선지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과 오바댜는 남유다에서, 이에 반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다. 한 명 더 할 수 있죠. 요나까지. 바로 밑에 그림에 나옵니다. 또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가장 부국 강병 때에 했던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니느웨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 요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가장 매력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사역자였구나.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요. 23페이지. 그리고 이사야, 미가, 나훔 등도 있다. 그리고 스바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하박국은 여호야김 왕 때 사역한 선지자이다. 이때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 중에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도 있다. 택도 없긴 하지만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 예레미야의 특징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적이라던가 이적 같은 것들은 전혀 일으키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죠. 자, 너무 복잡한가요? 바로 이런 데가 우리가 뚫어야 할 생장점 부위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역대상하를 보겠습니다. 역대상하. 요거는 히브리 제목으로는 디브리 하야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시대의 말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각 시대의 말들. 영어로 하면 크로니클스라고 하는데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역대상의 특징은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창세기의 족보 읽기도 힘들었지만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더 힘듭니다. 여기는 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족보, 이 톨레도트를 좀 깊게 연구하고 나면 훨씬 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자, 역대상의 특징은 족보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족보의 흐름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향점은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이야기다.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인데 단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싹둑 잘라냈다는 게 또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림에 잘 나와 있네요. 자,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해방된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 역사를 다시 써서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의 관점에서 우리는 돌아왔다. 우리는 정당성, 정통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남유다의 왕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펼쳐봐도, 그렇죠? 신약을 펼쳐봐도 유대인들이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네 역사가 정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까지 치고 올라가는 족보가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남유다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래서 이 제롬이 번역한 이 라틴어 번역본 이 벌게이트에서는 이 크로니코룸 리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성한 역사 전반에 관한 연대기, 요 뜻입니다. 역대기가요. 역대기가. 그렇게 제롬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해놨네요. 자,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그림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윗 왕조 남유다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조의 첫사람 아담을 찾아내는 것이다. 1장부터 9장까지 광범위하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님 나라가 있죠? 뿌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이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디모데전서의 프레임에 의하면 하와가 타락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깨지고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런 고륙상장이 벌어지게 되고 노아의 시대 때 점점 더 죄가 관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10장, 11장을 거치면서 셈, 함, 야벳 이야기를 거치면서 11장에서 시날 평지, 그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 나라의 영토로, 그렇게 국민, 주권, 영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나오네요. 다윗. 그쵸?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네 제라, 네 후손을 통하여 이 왕국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솔로몬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맞지만 사실상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왼쪽으로 가서 그 호세아 때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오른쪽 그 나뭇가지로 가서요. 남유다가 되고 그 BC 586년에 사실은 포로 공동체로 그 바벨로니아 캡티비티를 경험하게 되죠. 바벨론 유수라는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 잡아 가둔다는 뜻이에요. 잡아 가둔다. 자, 이제 남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아르의 예후다, 즉 유다의 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언 오브 더 트라이브 오브 유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싹둑 잘려나갔고 그 모양만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당성,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동물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온당치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가거나 이제 막 그랬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컷을 보시면요.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다 지파를 통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이 바로 유다 왕국 계열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루터기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보이죠? 그루터기. 이사야 같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죠.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때에도 남유다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렇게 노력하며 싸웠다. 그래서 그 이후 신약에서도 유대인이 주인공이다. 자꾸 어떤 면에서 이 책은 그 유대인들을 높이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뭐랄까요, 답 없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들,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켜진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가고자 노력하며 싸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이 주인공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의하기 좀 어렵죠.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자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이자 명분이며 그들을 멸시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착각, 자기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내러티브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다.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도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혐오했다. 더럽다고 취급을 했다. 온당치 못하다라고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신약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 즉 다윗 왕국을 이어받는 새 왕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을 이어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휘오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다윗 왕국을 이어받는 새 왕인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왕국 계열인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게알더스 포스도 그런 주해를 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표현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서 특히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이 다윗 왕국을 이어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부터는 포로 시대가 기록되어 있네요. 포로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오고 있냐? 창족, 모사, 왕포. 이 6글자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창조시대, 모세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이 각 시대별 이 카테고리에다가 이 역사서들을 그 여러분들이 다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하고 있냐? 창족, 모사, 왕포의 포로시대 성경 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성경들을 보실 때 이거는 포로 성경에 해당되는 역사서야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사서는 15권, 17권, 자, 죄송합니다. 역사서는 17권,
그리고 시가선은 5권, 그리고 선지선은 17권이라 그랬죠. 17, 5, 17. 요 부분들을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에 여러분들이 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각 개별 성경들을 그 역사에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할게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네요. 요 에즈라 그리고 브네켐냐 요 부분은 기독교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테르, 에스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예레미야 39장 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절. 예레미야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함락당하죠. 시드기야의 제11년에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 밑에 부분은 읽어보세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 침공을 해서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 백성을. 자, 이 바벨론이 신흥 세력인 바사에게 망하죠. 훗날 페르시아.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은 패권을 차지한 후에 유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줘요. 이 고레스는 누구냐? 예를 들면 메대, 그리고 메대를 공격해서 이 메대와 바사를 통합해 버려요.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니까 이 메대를 공격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합시켜 버리고 그 페르시아의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왕이라고. 그래서 메대 바사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1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본문이죠. 이 부분을 LXX로 보면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LXX septuagin트 70인경이 나오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구나. 그래서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 부분이 이 LXX에 보면 토 크리스토, 이 크리스토가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자, 토 크리스토 무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투 사이러스 마이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마이 어노인티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 한문으로 가면 기독이고요. 우리나라 음가로 바꾸면 기독 저기 그리스도고요. 헬라어로 가면 크리스토스고요. 그렇죠? 영어로 가면 크라이스트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고레스를 그 크리스토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 Anointed One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거를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샤흐예요. 기름을 붓는 동사. 메시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메시아.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론 한시적이고 잠깐 모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요 고레스가 지금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등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요 본문에서. 그런 이 메시아 역할을 한시적으로 잠깐 하고 있는 이 고레스가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에 가시면 자, 21절부터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메대를 쳐서 바사 메대
그 통합시킨 왕이라 그랬죠?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남유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남유다랑은 전혀 상관없는 생경한 다른 곳에서 온 왕.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해내는 그림이잖아요. 디 어노인티드 원으로. 그렇죠? 투 사이러스 마이 크라이스트로. 토 크리스토 무 퀴로로 이렇게 지금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모형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부분적. 자,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만 넘기시면요. 에스라가 나오는데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즉 역대하의 마지막 성구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즉 첫 성구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레스의 그 실린더, 그 고레스의 이 칙령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자, 그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은 패권을 차지한 후 유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준다. 결국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유를 준 거예요. 가서 성전 지어. 이렇게. 가서 성전을 건축해. 유다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부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여기 지금 책에도 내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레미야 4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이 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실상 고레스가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언제나 역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손에 들고 사용해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내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왜 이런 날이 오죠? 70년 이후에 70년 이후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도 몇 개만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제 예레미야 29장 가보겠습니다. 두 개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는 것, 즉 이배굽 시키는 것도 출애굽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쵸?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죠.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 70년 동안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겪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요. 궁극적으로. 자, 예레미야 32장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여기도 보시면요. 예레미야 32장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큰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입바벨 하고요. 입바벨 한 다음에 70년을 거치고 출바벨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니까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야, 70년 만이구나. 예레미야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네. 그래서 엔드 오브 더 바벨로니아 캡티비티, 즉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때. 근데 출애굽과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죠. 이미 그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상태, 그리고 정착한 상태, 부유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죠. 남은 자들만. 거의 이제 아둘람 공동체 이런 사람들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죠. 자, 다음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떠났던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귀환을 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이 포로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에스겔 같은 데 가보시면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연결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샅샅이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인데, 이제 이 새 언약에서는 27절에 보시면 새 영, 내 영을 주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린 신약 백성들이니까요. 구약과 신약의 이 신앙생활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자,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왕국 멸망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와 문화를 잃은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케 해서 성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봤자 구약이에요. 그래봤자 한시적 개혁이에요. 자꾸 우리는 예를 들면 에스라를 닮으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닮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들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개혁이 대단한 것이었고 완성된 개혁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며 궁극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봤자 구약이고 한시적 개혁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언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나 예를 들면 에스라나 이 성경 이후에 성경이 없다면 열심히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를 따라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까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왕, 그쵸? 우리의 실제 개혁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 약 40년 후에 바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아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사적 형태로 잠깐 등장하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은 한 유다 여인 에스더가 어떻게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고, 영화 300 보셨어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죠.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지요. 민족이 말살될 위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우리 에스더 7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 7장. 에스더 7장에 가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라도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그 구절만 볼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만의 계략을 해서 그 생명도 구하고 민족도 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에스더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푸림이죠. 푸림. 우리 책 그 제일 마지막 컷에 보시면 이 사건을 기념한 명절이 부림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푸림, 뭐 제비 뽑는 거, 제비도 되고 주사위도 되고, 그쵸? 운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림이. 그래서 바사의 2인자인 하만의 유대인 몰살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장 31절에 보시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10장 3절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 안위가 나오죠. 노아 본문에도 나오는 그 안위. 그리고 최종적 안위, 궁극적 안위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안위가 궁극적인 성경의 안위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 사건 이후 약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향을 하고요. 성전 재건 후 약 6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호남 민족이 되어가는 현실을 개혁한다.
그래봤자 부분개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닮거나 따라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백성들은.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귀향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유대의 총독이라는 공인으로 이 역사를 감당한다. 동시에 무너져 내린 백성의 민족 정신을 부흥시키는 개혁의 지도자로 주목받는다.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첫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귀향을 합니다. 그 다음, 학개와 스가랴, 중단된 성전 건축 재개를 위해서 귀향을 하죠. 자, 에스라, 백성의 영적 지도를 위해 귀향을 하고요. 느헤미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부류 17권을 정리하면서 다른 목록들보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느헤미야, 에스더를 특별히 오래 다룬 이유, 그 이유가 뭐죠? 복잡하기 때문에. 열왕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들을 열거해놨다라는 뜻이에요. 그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뺀 상태에서 남유다의 그 왕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톨레도 족보죠. 그 족보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가서까지만 빨리 보고 세 번째 시간도 마칠게요. 자, 시가서 28페이지입니다. 시가서. 그 히브리인들의 따지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케투빔이죠. 케투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도 성문서 시가서입니다. 룻기도. 자, 이스라엘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알렸고, 선지자들은 학교에서 말씀과 이상을 전했고, 장로와 지혜자들은 지혜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잠언과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은 개역성경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번역된 말에 문자적인 뜻인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로 지혜학교 생도들일 것이고, 이렇게 부른 이들은 학교 교사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혜 문학은 신앙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변 세계의 지혜 문학을 초월한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즐겁게 지켜 행하라가 사실은 지혜 문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욥기 볼게요. 욥은 이욥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반대적인 콘트레스트적인 의미들을 또 갖고 있는 뜻이시기도 해요. 박해받는 자, 미움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요. 회개한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자, 실존 인물 욥이라는 신앙인의 고난을 다룬 책이다. 시기는 족장 시대로 봅니다. 욥기 안에 그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름들, 지명들 같은 경우가 이거 완전 족장 시대 때 지명 아니야? 라는 것들 때문에 학자들이 볼 때는 족장 시대가 아닐까라고 사실상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이 주제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명제를 풀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 이 욥기를 잘 보면, 예를 들면 9장 33절에 판결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33장 23절에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25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불의함,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사람의 불의함, 판결자, 중보자, 그리고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42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욥이 회개하는 장면들도 나타나 있죠. 자,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의 이제 기본적인 질문 자체가,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 신정론의 문제라 그러죠. 신정론의 문제. 그래서 욥이 자신이 고통으로 무엇을 배우는가에 사실상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가 배운 모든 것은 이 전체 피조물들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자를 인정하며 중재자에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죠.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된 질문들과 그 문제들을 구약적 관점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생명이며 구속자이고 중재자이며 변론자인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테일림, 세페르 테일림, 그러니까 찬양의 책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시편은 세페르 테일림, 찬양의 책, 다윗의 지도하에 150편의 시를 모은 책이다. 전통적으로 150편 중 73편을 다윗이 직접 쓴 것으로 간주해서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다윗 이외에도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저자미상의 시편들이 있다.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찬양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다. 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이 시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편부터 41편 5개로 나누거든요.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그리고 73편부터 89편, 그리고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개로 나눕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가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편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탄원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고, 감사 시편, 그리고 취임 시편, 어포인먼트 하는 그 취임 시편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순례 시편, 그리고 왕의 시편, 지혜 시편, 저주 시편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 부분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편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시편 8편 2절에는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8편 6절에는 만물의 통치자, 16편 10절 죽음에서 부활, 22편 1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22편 7, 8절 대적들의 비웃음, 22편 16절 손과 발이 못 박힘, 22편 18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짐, 그리고 34편 20절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않음, 35편 11절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당함, 35편 19절 이유 없이 미움받음, 40편 7절 8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함, 41편 9절 유다에게 친구에게 배신당함, 45편 6절 영원한 왕, 68편 18절 하늘로 오르심 승천, 69편 9절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낸다. 그 69편 21절 쓸개와 초를 받음, 십자가에서, 109편 4절 원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109편 8절 그의 배신자가 대체됨, 그리고 110편 1절 그의 원수들을 다스림, 그리고 110편 4절에 보시면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118편 22절에 보시면 성전의 머릿돌 되심, 그리고 118편 26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심, 이런 것들 외에도 광범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메시아 시편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타이피컬 메시아닉, 전형적인 메시아 시편 같은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잠언입니다. 미슐레 쉘로모, 미슐레 쉘로모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통상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일컫습니다. 또는 내용 중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 설명도 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혜 있는 자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교훈을 한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학자들이 세보니까 800여 개 정도가 이 잠언 책에 이제 솔로몬의 그
잠언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 썼다기보다, 독창적으로 솔로몬이 다 썼다기보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지 않았는가. 물론 자기의 독창적인 그런 잠언들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잠언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잠언 1장 한번 가볼게요.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더구나 여기 잠언에서도 예를 들면 그 지혜라는 것을 personified, 즉 의인화하여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의인화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잠언 8장 12절 같은 데 보면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지혜는 이렇게, 나 지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는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잠언에서. 자,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코엘레트. 이 코엘레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럼 그것은 회중을 모으는 자입니다. 회중을 모으는 자. 그래서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긴 표제 때문에 전도서라는 명칭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치며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장 9절에 보시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거기다 이제 그를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이제 소요리문답 첫 번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이것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가.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읽으셔서 우리가 이제 읽고 우리의 어떤 그런 지혜, 능력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성령을 의존하면서 읽어서 각 개별의 그 성구들의 의미,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인데요. 쉬르 하 쉬림, Song of Song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노래들 중에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아가서는요. 자,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청순한 사랑을 그린 왕의 웨딩송이다. 이 왕이 누굴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될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 본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 주석할 수 있다. 물론 아가서에서도 명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 표현 같은 것들은 있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세 번째 시간은
이 시가서까지 그 포로기와 그 시가서까지 역사서의 그 포로기와 시가서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잘 앞부분부터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포로시대 역사서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혹은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